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순절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매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는데 커다란 십자가를 자기가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꿈꾸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지 않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이렇게 이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십자가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 오던 사람들이 커다란 메고 오던 십자가를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자기 십자가는 이미 너무 많이 잘려서 이미 손 아래 들어올 정도로 너무 십자가가 작았다는 거예요. 자매는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강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자매를 향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신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를 향한 결연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제자들과 그러자 따르는 무리들이 선두에 서서 이 예수님은 담대하게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영광의 메시아인 줄을 그들은 착각하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승리의 날에 메시아 왕국에 자신들도 한 벼슬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욕심과 마음의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도 받을 것이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며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까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 행복한 이야기,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당신 앞으로 고난당할 거야, 틀림없이 당신 힘든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쉽습니까? 당연히 행복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험한 길을 만날 것이다. 굽이굽이 그 어려운 시련의 길을 통과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앞길이 행복한 길, 장밋빛 인생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에 제자들이 놀라 예수님을 떠나갈까 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 사탕발림적인 말도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들에게 진실되게 말씀하셨고요, 고난을 당하다 결국에는 내가 속죄제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순절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신앙은 포기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의 일문들을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내려놓음, 거룩한 포기가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움켜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만을 고민합니다. 애를 씁니다.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포기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정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기 위해 애쓰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를 시기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고 힘들지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 살면 살수록 이 사탄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우리를 어려움에 봉착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축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각오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세 가지의 결단들, 그 각오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각오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영광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 이러한 참 아름다운 기능 외에 여러분 또 하나의 이 반대적인 급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휴머니즘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 여러분, 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병 고치는 종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선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봅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일으킬 수 없는 하늘의 기적, 놀라운 치유의 기적,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이분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 소원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중병에 있다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의원 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단순히 병 고쳐주시는 그 제한적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축소시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더 넓고 더 높은,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구나. 내 소원을 하나님이 다 마치 알라딘의 등잔에서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이 내가 부탁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35절을 보면 두 제자가 나오죠. 자,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인품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6절과 37절을 보세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면서, 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오. 그들이 지금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주의 영광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용했던, 제자들이 사용한 이 영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처음 행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행위가 여러분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밤새 회개하며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몇 번 듣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어느덧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5조 원 정도의 큰 액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조 원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빚을 갚으라라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내가 나에게 진 빚을 대속받고 내 죄를 탕감받았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당장 1,000만 원이 아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각오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파워 스트러글입니다. 권력욕입니다. 계급의식, 지배욕구예요. 여러분, 이 지배욕구와 계급의식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박혀 있는 것이죠.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배욕구와 계급의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부부간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왜 지역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누가 지배하는 것, 누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툼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의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서 사람들은 어디를 제일 존귀하게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의 머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머리와는 가장 동떨어져 있는 발은 굉장히 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요, 이 왼손잡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천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잡이로 자꾸만 이렇게 훈련시키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 많은 자리로 내려가면 이 좌천되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지배 욕구와 계급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힘과 능력에 절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현대의 사람들, 지금의 고관들은 백성들을 마구 누르내리고 그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자신의 자랑만을 하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순절을 맡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너희는 영적인 삶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너희가 분명히 알았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너희도 지배하려는 욕구, 계급의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자기의 가족을 희생하고 자기의 젊음을 희생하고 끝끝내 한국에서 생을 마감함을 통해서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세대입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캐나다에서 사업으로 아주 돈을 많이 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영국의 황실 후손이었어요. 이 펜윅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펜윅 선교사님이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서 이 펜윅 선교사님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찌그러진 깡통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수를 퍼나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마음속에 생명수를 담아서 흘러나르기 위해 어느 곳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당시 정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오지와 같은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 펜윅 선교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미 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북으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선교사가 없는 원산에 본부를 세우고요,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선교 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집을 먼저 지었대요. 집도 초가집보다는 반듯한 기와집을 먼저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펜윅 선교사님은 이 비가 다 새는 초가집에서 비를 맞으며 살았대요. 그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그 당시에 25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비석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평무덤으로 하라고 유언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펜윅 선교사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펜윅 선교사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썩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미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초원에서의 아름다운 미랄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초원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중에 정말 잘 될 거야. 너희가 정말 줄 잘 섰느니라. 너희가 복 받으리라, 형통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사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넓은 대로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길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영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용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한다.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듣지 못해요. 100번을 얘기하고 1000번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도 엉뚱한 소리만 되풀이하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또한 그것이 인간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생각이나 요청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이제 됐다 끊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말을 예수님은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배려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톤일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할 그 세례의 의미가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만, 너희가 정말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정말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제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예수님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은 영광을 구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행복을 원했습니다. 안락함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까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등불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인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의 등불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가 와도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참기 힘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나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질이 굉장히 많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면요 이 호미가 휘어질 정도로 시멘트처럼 이 흙이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농사꾼들이 씨를 뿌립니까? 무슨 비가 와야 되죠?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그 석회질과 같은 딱딱한 돌 같은 땅이 부드럽게 되어야 비로소 농부들은요 밭을 기경해서 씨를 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러나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만의 노력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만의 최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인내인 것이죠.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1년마다 되풀이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무덤덤한 40일간의 기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 깊이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아껴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지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고민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움에 탄식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을 포기할 각오, 하나님만을 섬길 각오, 그리고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우리 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이 렌트 시즌에 하나님 더 주님과 가까이, 또 주님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더 정직해지고 하나님, 우리 자신 속에, 사람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복된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